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미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생물과 성도를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은혜만으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실수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를 두 손 모아 사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완악한 어린 혼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삶을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어려움 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해답과 결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샘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척박한 광야를 적시는 작은 샘물이 되어 온 지면을 복음으로 촉촉히 적시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멘. 샘물교회가 샌디에고를 밝히는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만방을 향하여 선교와 기도로 후원을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이모랑 이영호, 정동명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협력하는 사역과 단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귀히 사용받는 저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시는 최성봉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예배와 모임을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사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귀한 목사님과 그 가정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또한 이 자리에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원하옵거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게 해주시오며 가정생활과 간호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안태성 권사님 따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센트럴신학교 옛날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한국 가셨는데요. 안태성 권사님과 또 아주 착한 사위, 그리고 청명한 딸. 혹시 세 분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앉아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라호야에 지금 계신데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한 것을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에스겔서는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요한이 살아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신자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당시 7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처방과 또 그들을 향한 약속은 지상교회, 모든 지역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자로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곧 목회자를 말하거든요. 그에게 편지를 쓰라 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심장이 쿵쾅쿵쾅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반갑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주님 뭐라고 하실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면 내가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시면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 칭찬 이후에 책망이 나와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단하시고 나서 처방을 내리세요.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처방대로 네가 잘 지키면 네가 이러한 약속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모두 이 패턴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의 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하여 가르친 그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30년을 목회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너는 사랑에 실패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우리 에베소 교회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기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잠시 에베소에 방문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장장 2년 6개월을 사역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텐트 메이커 사역도 하고 단기 선교 여행팀과 함께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사역했는데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사역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처음 3개월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고 이 사도행전 19장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우리가 잘 아는 드란노 서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뭐 그런 걸 편찬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된 사역을 하는 드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크리스천 기업이 있는데요. 이 드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년 동안의 그 강론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에베소가 있던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술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 미래를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불에 태우고 자기들이 이렇게 점수를 행하던 그런 우상들을 다 불에 던져버리고 하는 그 사건, 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에베소이고 두란노 소원에서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어서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있었던 사역지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30년간 그곳에 목회를 하고요.
이제 그곳에서 체포당해서 유배를 당한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살았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마리아 교회라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방문을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역사가 나탔던, 그리고 좋은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칭찬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기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실 때 이것은 네가 한번 착한 일을 한 거 내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네가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행동을 한 것을 안다라는 그런 원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에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쭉 알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처음 진행 과정 끝 어떻게 되는지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혹은 큰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내세울 어떠한 선한 것,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68절입니다. 119편 168절. 119편이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애썼는데, 왜냐하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이유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든지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right way, 옳은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고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실수를 할 때도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피시고 내 삶의 동기를 아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옳은 길로 기필코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방향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책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형편을 보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교정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불쾌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불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충분한 권리와 또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권한이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은 가정을 이루면서 모든 수고와 봉사와 섬김으로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복됨,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찾아오셨던 주님을 영접하셨고 또 교회를 섬겨오셨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아십니다. 또 목회자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책무를 다 하셨던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현 시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충성되이 섬기시는 가운데에 받은 상처로 인해 잠시 멈추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 안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함께 읽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오랜 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며 교회가 설립되었는데요. 수천 년이 흐르는 가운데 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어떤 신학자가 규정하기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교회인데 평화로워야 되는 교회인데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왜요? 실상 교회는 늘 전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요. 외부의 적, 영적 전쟁을 감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무리들, 적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성도로 구성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싸움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끊임없는 이 전쟁의 경계선에서 전투하는 것이 성도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피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전투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권면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에베소에 이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언했던 것처럼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죠.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흉악한 이리떼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리떼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이 니골라 당의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된 안디옥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여 이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도 이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이 성도들께 하여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타락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영향력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이죠.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했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영감이 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으로 더 강력한 영감을 얻으면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뛰어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들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친 금욕주의를 설파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옛날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막 그러면서 일어나서 한국에 어떤 큰 무리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가정이 파괴되어졌죠. 나는 예수님 맞이러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도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예. 그 반대편으로 또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무리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극단적인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뭐냐면 성도들이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물질을 유무상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아내들까지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 바른 삶을 사수한 교회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 결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한 듯이 보였는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 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죠.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첫사랑도 식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한날에 경험하는 그런 첫사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정도에 있어서 모든 다른 것에 앞서는 처음이 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사랑 뭡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 우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포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의 싸움은 완벽하게 치러냈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를 이들은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가능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채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란 말입니다. 이 헬라 시제에 의하면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원동력이 상실된 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열심과 봉사를 할 때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원동력이 상실된 채로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원동력이 참 사랑이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면서 막 요구하는 그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부터 시작되어진 선기와 봉사를 통해서 또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에서 뭔가 결핍이 되었을 때 사랑 없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연결되고 지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연결될 때 교회는 사랑을 서로 공급받고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상실하고 내가 사랑에서 물러서고 그럴 때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 사랑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로 교회는 영속적으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러나 지역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도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9년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었던 것은 어느 성도들이 처음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샘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의 공동체, 처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연결되어져서 그 사랑을 공유하고 그 사랑을 나타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죠. 너희들이 아담은 실패했던 그 영생의 나무들을 너희들은 이기는 자로 종국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책망하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는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사랑 그 자체, 사랑의 원천, 그 주님과 연결되어져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